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칼빈의 강해로 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낭독은 우리 장선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챕터는 벌써 8주제로 들어갑니다. 8주제, 이게 이 책이 20주제로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고 요약한 거거든요. 8주제니까 제법 많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하길교회 섬기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시간이 그냥 사부작 아닌 것처럼 해서 책이 금방 가요. 그 챕터 넘어가는 거 보면서 시간 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벌써 8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제 절반 가까이 다 간다는 소리고, 여기에 보면 원죄, 죄책과 오염의 전가,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칼빈의 오늘 주제 토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방금 찬양할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주 앞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그 회개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말씀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애가 딱 손을 들고 죄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는 건 맞지. 이제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개라는 챕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려면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불편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가면 멀쩡하게 잘 사는데 다 죄인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건 거죠. 우리가 죄를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 나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다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게, 자기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자긴 다 알아. 그리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도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이고, 옛날에 언젠가 들었던 거고 지금 잊어버렸지만 보면은 내가 또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성경 안 보는 거지. 그런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꼭 필요한 건 거예요. 죄에 대한 규정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실정법으로 빨간 줄이 한 번도 그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기를 쳐본 적도 없고, 남에게 폭행을 해서 빨간 줄이 그어진 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생활할 때 내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신앙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다 이 생각을 해. 교회 가면 뭘 회개를 하라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가만히 있어봐. 이번 주에 부부싸움 한 거를 회개를 해야 될까? 그래, 부부싸움을 회개하다가 욱 올라오는 게 나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어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 접근을 하려면 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 죄에 대한 규정을 칼빈이 나중에 보면은 원의, 그다음에 원책, 그다음에 죄과 죄책, 그다음에 죄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간이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죄는 두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내가 잘못한 건 거예요. 오늘 집을 나오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꽉 질렀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들어. 근데 남편은 밥 먹다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아유, 저 불쌍한 양반, 내가 괜히 소리치고 왔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분 나쁜데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는 자범죄.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는 회개하는 토픽으로 찾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아니까. 근데 어려운 게 뭐냐? 원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파트예요. 원죄. 그리고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내가 어떠한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그러면 자범죄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거를 원죄라고 하는데 인간의 죄가 두 가지 파트로 솔팅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범죄 하나, 그 다음에 원죄 하나. 근데 자범죄는 너무 쉬워. 그래서 굳이 뭐 설명이 길게 필요 없어. 근데 원죄가 어려운 파트예요. 아이나 갓난아이, 나 같은 경우 내가 오늘 범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뭘 회개를 해야 될까? 이 원죄 파트예요. 이 원죄 파트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독특한 능력이 뭐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조장치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필요 없었다고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든 동산과 실과에 이름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에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담이 원하는 거고 아담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예요. 동일시가 된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태초의 범죄가 발생해요. 선악과 문제예요. 단순히 사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선악과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인간이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인 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왜 죄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칼빈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 그 다음에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의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DNA에 무슨 결과가 생겼냐?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성실하게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만 남았냐면 이거를 노예의 자유라고 칼빈은 표현하는데 노예적 의지만 살아남았어요. 노예적 의지가 뭐냐? 선악과 따먹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만 발이 빠른 것. 이게 칼빈이 보는 견지에 의하면요, 그들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쇠사슬에 의해서 묶여있는 상태로 칼빈은 봐요. 희한한 건 뭐냐면 본인은 자유로워. 본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본인은 자유를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맨날 공기를 마시고 뿜어내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실정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24시간을 살았어요. 24시간 중에 하나님 생각을 얼마만큼 했냐고요. 이 구성 비율.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인간의 상태가 자기들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 연계된 자유권 행사가 하나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 제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날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루의 삶이 아니면 마치 뿌리가 뽑혀 있는 조화처럼 죽음을 맞고 난 다음엔 그 결과가 하나님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영벌로 가게 돼요. 왜? 뿌리를 찾아가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루 종일 한 자락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요? 상식적으로. 근데 칼빈이 원죄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는 능력은 뭐냐면, 인간이 상실한 능력이 뭐냐? 누군가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조명해주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쪽 바다를 한번 가가지고 오래됐어요. 아마 신혼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이었을 때 그때 이제 필리핀 쪽 바다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배에서 던져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하게,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선박회사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하다 느꼈어요. 제가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자격증을 따려고 엄청 고생해가지고 딴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5km씩 수영하고 수영에 나름 자신감이 있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바다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 위험하다라고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편한 데다가 관광객들을 딱 풀어놨는데 가만히 유영으로 붕 떠 있는데, 가만히 떠 있는데 몸이 확 밀리는 건 거예요. 왜? 물살이 세니까. 근데 이 물살이 재밌는 게, 거기 바다가 이 앞에 5m 앞에 보이는 물살하고 내가 있는 위치의 물살이 달라. 그러니까 그 필리핀 그 선박 회사의 사람들이 떠 있는 거기에서 물살을 못 느끼고 내가 떠 있는 데서 물살이 강한 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그 물살에서 이병으로 얼마든지 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병으로 떠 있으면 내 몸이 가만히 있냐고. 밀려가지. 그러면 이병으로 떠 있을 때 자기 위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병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살 조류에서 나오는데 제법 힘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죄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병으로 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줄 알아. 그런데 칼빈이 보는 견지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자기들의 선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살면 알아서 죄의 길로 흘러가요. 그럼 죄의 길이 뭐냐? 목사님, 예수 안 믿는다고 꼭 실정법 지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다른 삶의 결과가 나온다고요. 아담은 뭐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었고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실과와 나무를 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의 이름을 명명했고 하나님이 이름을 명명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었고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인간은 그냥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강에다 둥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우리 죄 아니네? 성서적 규정, 죄의 규정, 하마르티아 매번 얘기를 하는데, 죄의 규정이 뭐냐? 하나님 관역판에 있어서 화살을 딱 쐈을 때 가운데에 화살이 박힌 것이 죄가 아닌 거고, 그 관역판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관역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은 나중에 영원의 영겹,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 심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땅에서 살지 않은 것은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가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칼빈은 원죄를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다 도둑질하고 뭐 실정법을 위반하고 사기치고 남들 때리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세상이 가르쳐줘. 그렇게 살면 감옥 가지. 세상이 가르쳐줘. 근데 칼빈이 이야기한 인간의 원죄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아예 손실됐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으면 땡큐.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다한 헛것의 힘을 빌려서 또 탑을 쌓아. 이게 마치 바다에 둥 떠 있어서 빠른 조류에 의해서 쓸려 나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줍잖은 수영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원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갓난아기 때 이 아이가 뭐가 죄가 있냐라는 건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범죄는 없죠. 자책은 없죠. 근데 이 아이는 아담 이후에 이미 유전자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을 만한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아이들은 가지고 태어나는 건 거예요. 양이 염소를 낳지. 아니, 양이 양을 낳지. 양이 양을 낳지. 염소가 염소를 낳지 않잖아요. 에? 아니, 염소가 염소를 낳지. 염소가 양을 낳지 않잖아요. 네. 왔다리 갔다리 하네. 날이 더워요. 예, 여러분. 날이 더워요. 그래서 인간이 죄 상태라고 칼빈이 보는 견지는 이건 건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력적인 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하나님을 찾는 능력을 소실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소실되면 간단해요. 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선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칼빈이 오늘 이 원죄 파트에서 그 상태에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거를 못 알아들었을 때 이걸 깨닫지 못할 때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장선희 집사님 8장 1 챕터 사람의 타락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우리 자신을 아는 참 지식은 창조 때에 지음받은 고귀한 상태와 타락으로 그 고귀함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자, 여기 보면 참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 자신을 아는 참 지식은 비참한 상태의 간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자 보세요. 칼빈에게 있어서 지식은 토플 만점이 아니에요. 칼빈에게 있어서 지식은 토익 만점이 아니고 칼빈에게 있어서 지식은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에게 지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게 지식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여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내 상태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굉장히 무겁고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에 내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사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언가 그냥 마음이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고 좀 그래.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바가 하나님이 나를 찌르심을 느낀다라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칼빈은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뭐냐?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 상태를 깨닫는 자. 이게 지식 있는 자와 지식 없는 자로 칼빈은 나눕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탁월성을 부여하여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덕스러운 일에 열심을 내며 영원한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그러나 사람은 최초에 부여된 이러한 고귀함과 고상함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어서 자신이 옳으며 유능하다고 여긴다.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애가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어서 자신이 무조건 옳고 유능하다라고 생각한대. 제가 예레미야 때 가끔 인용하는 저희 은사 교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 괜히 방송에 이름 많이 거론했다가 그럴까봐 이름은 안 하지만 그 교수님이 예전에는 장신대가요. 장신대 교수를 가려면 담임 목사,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 경력이 3년 있었어야 됐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는 장신대 교수를 가려면 개척교회를 했었어야 됐어요. 개척교회가 안 되면 최소 조그만 시골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로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분이고 독일에서 총장이 교수로 남아달라 모든 오퍼를 했는데 한국을 사랑해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시골이니까 할머니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오래된 교회였어요. 시골이라 교회는 또 역사가 깊어. 왜냐면 교회는 작지만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은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 나이 많으신 그 교회에서 설립자에 준할 정도로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 근데 그 권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예레미야 전공 예레미야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강단에 내려면 목사님한테 교수님한테 막 화를 낸대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고. 본인이 들어본 설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펴서 여기에 권사님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면 그 권사님이 화를 낸대. 내가 지금 글자 못 읽는다고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물어봐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하면은 내가 글자를 못 읽느냐고 무시하냐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면은 지금 또 무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이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옳으며 유능하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석학이 독일에 있는 총장이 제발 남아서 교수를 해달라는 서울대 법대 나오셨거든요. 서울대 법대 나오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시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어디에 성경이 웃을 얘기 같죠? 실화예요, 실화. 이 얘기를 하는 게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고 유능하다고 여기. 근데 이 현상이 아담과 하와에서 근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옳고 유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이 뭐냐? 맹목적인 자기애가 아담과 하와 속에서 발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원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망상적인 자기도취에 빠져서 최초의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서 매사에 실족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인격적 순종을 받기 원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에게 부과된 복종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불순종이 배태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는 단지 탐심에 이끌리는 방종이 아니라 적극적 불순종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죄는 맹목적인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적극적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명확해요. 적극적인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상황, 목사님,
또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비추어져서 해석되는 바에 적극적으로 피해 다녀요. 묘하게 피해 다녀. 기술이 어마무시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긴 듯 아닌 듯 긴 듯 아닌 듯.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그렇게 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에덴 동산의 상황을 비교하자면 모든 주변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면 주변의 에덴 동산이 흘러가는 메커니즘에서 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내 자기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해류가 쫙 흘러가는데 가만히만 서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둥둥둥 떠갈 건데 그거를 역설적으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팔을 휘저어서 바닷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은 적극적인 불순종이지 내가 몰라서 안 했네 이런 게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주변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찌르시죠. 근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적극적인 불순종, 백영기 목사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죄는 본질상 불충과 배은망덕에서 기인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닫고 사탄에게 창문을 열어주자 사망이 그리로 들어왔다. 자, 여기서 보면 불충과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불충은 알아.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게. 배은망덕은 뭐예요? 배은망덕은 일단 배운 게 있어야 망덕을 해요. 우리 초등학생들 구체에 의하면 배은망덕은 배운 게 있어야 망덕을 해. 망덕이 뭐예요? 아주 나쁜 선생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근데 이제 배운 게 있어야 망덕인데 무슨 얘기냐? 배은망덕은 칼빈 얘기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근자근 무시를 하고 사탄에게 창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사탄에게 창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나 말씀 보자고 한 거 무시했네요. 그거는 인정. 하지만 내가 언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줬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7 귀신이 나갔는데 집이 비었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무정부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요, 할 일을 해요. 마귀도 나름의 계획이 있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까지는 마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부지런하게 살아. 얼마나 부지런하다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요 한 분이 시험이 들었다가 시험이 풀리잖아요. 그 옆에 분이 또 시험이 들어. 또 시험이 들다 또 옆으로 뛰어.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은망덕으로 무시하면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꽂히는데 이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아주 뭐라고 여기 있는 대로라면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어. 심지어는 세계적인 석학인 장신대 나오고 독일에 가서 박사를 하시고 서울대법대를 나오신 그분 앞에 나를 무시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튕겨내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에 마귀가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에게 미혹된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빈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불순종은 결국 칼빈이 볼 땐 불순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들어왔다. 제가 지난 주일인가 언제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우리 하길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른 것으로 교회 생활을 채워요. 그러더라니까요. 사람들과 봉사하라는 미명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안에서 너와 내가 높이에 대한 욕구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사회 활동 공동체잖아요. 사회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사회적 동물은 언제나 무한 경쟁과 무한 투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과 생각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생각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웁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관찰했던 게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밤에 눈을 감는 교인들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게 말씀이 약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덜 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옛날에 본 거 조금 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꼭 다른 것이 채운다. 뭐? 사탄이. 그래서 우리 하길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임명해요. 그거를 보고 저 다른 거 안 봐요. 그거 봐요. 그것만 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없는데 다른 걸 어떻게 보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불순종은 결국 사망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피조물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조물주의 자리를 넘보게 되니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은총을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일체의 야심이 모두 죽음에 이르는 길이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일체의 야심은 모두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야망 없어요. 우리는 욕심 부린 적 없어요. 야심, 이거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심은 또 간단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살아가는 게 야심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온전히 살아간다. 다른 힘이고 그게 야심이에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빨대를 대지 않고 그럼 빨대 안 되면 그냥 공중에다 후후 마신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말씀에 대해서 깃들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내가 교회 안 가고 말씀을 좀 게으르게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칼빈의 견지에 의하면 야심 있는 세월을 산 거고 그 야심의 정의는 하나님의 생각과 비중이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신앙이 약해요. 언젠가는 할게요. 그럴게요. 물론 우리가 그런 성도의 단계가 있죠. 근데 그럴게요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된다. 그리고 간다.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럴게요가 아니라 야심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야심이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데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산 건 거예요. 이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위험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돌겨가는 것을 열심히 방망이로 쳐내고 피하고 방패로 막았다가 얼마나 교회에서 불순종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자기 합리화시키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어. 우리 목사님은 정말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 근데 그래 오늘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매주 또 지나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또 다음 주에서 또 오는데 그러고 인생이 반복돼 봐요.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적극적인 야심인 건 거예요. 적극적인 야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물음표예요.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살면서 정말 홍수처럼 많은 성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홍수처럼 많은 성경에 관련된 매체와 교육들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다 펼치셨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평생을 섬기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는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없고 때로는 말씀을 그냥 천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 한국 기독교가 많았을 때 1,000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내가 볼 땐 허세고 많아야 지금 개혁교 개신교가 200만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200만 명 중에 성경 일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 일독한 사람은 둘째 치고 성경에 대한 관심과 지향성, 성경을 좀 내가 읽어보고 열심히 이걸 하루하루 날마다 공급받아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라도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될까? 그러면 목사들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목사가 얘기를 하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제 맨날 드는 생각인 거예요. 저도 말하는 게 어렵지만 그럼 목사가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24시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서 우리가 자겠죠. 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 계산은 밥 먹는 시간 빼고 우리가 인지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죄에 대해 원죄에 대한 범주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 중에 내가 인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곰씹었을까? 요것만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해 주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말씀 훈련은 레포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말씀을 보는 것은 레포트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실하게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습관을 가져가려는 건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 습관이 날마다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마다 갓난아이들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끈으로 메고 와서 그러면 새벽 기도 오는 순간 가는 순간 그 시간의 비중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퇴색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취침자리 이동인 상황이 돼버렸지만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가서 또 자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부터 모든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사안은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의 비중을 늘리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으니까 이게 오늘 탑픽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죄와 맞닿아 있는 건 거예요. 원죄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다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죄가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일시돼서 살아가다가 매우 교만해져서 우월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원죄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원죄적 개념으로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비중을 그날 늘리는 게 그게 원죄 해결 방법인 건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라는 사람은 제가 제자교육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신방이 이래서 탄생한 건 거예요. 웨슬리 때문에 탄생한 건 거예요. 가정신방. 우리는 가정신방 안 하지만 웨슬리가 갑자기 주일날 막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너무 뜨겁게 드린다는 거예요. 웨슬리 부흥식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드리겠어요. 막 성령 체험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근데 웨슬리가 불안한 거지.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살까.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문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뭐 하십니까? 요게 신방이었어요. 불시 검문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데 벨 눌려가지고 아유 권사님 한번 들어가볼까 예배드립시다 이러고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그게 가정신방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웨슬리가 왜 그랬냐? 요것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을 얼마만큼 잡아가느냐를 그 습관과 지평을 늘리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내가 경건해진 듯한 마음을 가져감이 본인의 신앙과 그렇게 연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은 이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믿음은 성실이에요. 믿음은 성실이에요. 믿음은 성실을 요구를 하고 성실해야 믿음이 되는 거고 성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냄비 뚜껑 특정 기간에 그냥 폭발하듯이 확 올라와. 그러다가 불이 꺼지면 그냥 쫙 내려와요. 근데 이 냄비 뚜껑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냄비 뚜껑이 왜 어려웠냐면 본인의 인식에는 자기의 인생이 폭발해서 그냥 확 할 때의 자의식으로 바닥에 꺼져 있을 때 생각을 해. 남들이 볼 땐 꺼졌는데 자기 생각엔 뜨거워.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아보지를 못해. 자기 잘 돌아보지 못함이 오늘 원죄의 1특징이에요. 지식이 안 생기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비참한 상태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간격이 있는지 내가 하염없이 말씀에 의해서 찔려봐야 돼. 제가 제일 마음 들으면서 그 목자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말씀 훈련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말씀 훈련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냥 맨날 혼만 나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내가 혼낸 게 아니라 말씀의 얘기를 하자. 일단 혼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소린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찔림이 있지. 이해를 안 했는데 무슨 찔림이 있겠어요. 검정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아무런 타격감이 없지 요즘 말로. 그래서 오늘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변명이 많고 내 생각이 충만하고 논리 구조가 많고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내가 레퍼런스를 여러 가지를 댈 수 있고 해봤자 하나님과 맞대응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앞에서 겸허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꿰맞추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칼빈 선생님이 하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자 하는 것보다 한 10배 했을 거예요. 그냥 이분은 더 했을 거예요. 이분은 목숨 걸었거든요. 이분은 저 여러분 솜털처럼 부드러운 목사예요. 칼빈의 얘기를 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감사한 건 우리 하길교회가 그래도 말씀에 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실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실감에 우리 교회 메인 흐름이 되어 있어요. 메인 흐름이 되어 있다라는 건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인 흐름이 되어 있으면 조금 부족하고 그거에 대해 인지가 약한 사람들도 그냥 우리랑 살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랑 동화가 될 거예요. 물길처럼. 그거를 살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금껏 3년간 그 고생을 해요. 은태 권사님이랑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지만 그거 지키려고 3년간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위하여 그래야 천국 가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지. 나중에 천국서 보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해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맹목적인 내 교만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날마다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열심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알게끔 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생각에 옳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께서 보실 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대비해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절대 잃지 않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맹목적인 자기애가 충만하여 누가 말해도 들어가지 않는 교만의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나의 말씀, 내 마음을 찌르실 때마다 엎드려 주여 내가 죄인이니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